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즉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가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라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학원 전단지에 나오는 그 광고를 보면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이라는 타이틀을 볼 때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 수석 합격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히 했어요 라는 그러한 말,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들이 우리 주위에 난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말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에 대한 주의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법칙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즉 주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러한 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혜련 집사라고 개구 우먼이 있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개구 우먼 이성미 집사의 기도였다고 그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그의 이름을 매일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었대요.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 언니가 싫어서 전화번호까지 쥐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교회에 등록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한 날 이성미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답니다. 언니, 내가 오늘 교회 등록했어. 나 예수 믿어 이제. 아멘. 이 문자를 받은 이성미 집사가 당장 전화를 주면서 너무 기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기도한 자가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경책 안에 다른 개그맨 김용만, 지석진, 하하, 송은이 그리고 지혜련 등등 이들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유재석, 강호동 이름까지 적혀 있다고. 유재석, 강호동만 다 이들만 빼고 나머지 다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미 집사님의 그 성경책 안에 또 하나의 메모가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딱 맞춰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요. 조혜련 집사는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주에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도 이러한 말로 가득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즉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셨어요.
배를 타시고요, 호수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본 동네로 들어가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라는 의미는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던 동네라는 얘기예요. 이 가버나움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에 걸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지도 없이 메어 있었던 그 장소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그 소리, 누가 들었냐?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서기관들. 누가복음에는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들이 앉아 있다가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귀가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고침을 받은 친구가 침상을 들고 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빈정거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빈정거린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쉽게 풀하면 이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받았더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잖아. 이거 교만 아니야? 만일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가 안 되면 들통날 거 뻔하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아니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 없잖아. 그러니 말 가는 대로 떠들면 되는 이 교활한 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가 뭔데, 지가 무엇인데, 지가 하나님이야? 저런 자는 죽여버려야지,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권세와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거였고, 이것의 확인 사설이 바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자 말씀대로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에게 병자를 고치신 능력이 있음을 확증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병 고칠 자신이 없어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말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즉 병을 고치시는 그의 능력이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그의 신적 권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밝히셨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병자와 즉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나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공통된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중풍에 걸린 자와 이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믿음이 같은 건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에게는 어떤 병이든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었었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자세히 소개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느낌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모여 있다. 문 앞에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침상을 메고 들어갈 길을 뚫지 못하니까 이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그 위치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믿음이었고, 그러니 대담하고 끈질긴 행동, 지붕까지 뜯어낸 이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부터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일어서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닌 뭐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근본적인 갈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갈망이 뭘까요?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것의 그 자신의 문제,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 그 믿음을 본 것이고요. 이것이 중풍병자인 친구와 동일하게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불구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불구보다 영적인 불구가 바로 자신들이고 치유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믿음, 내면의 근원적이고 보다 큰 갈망인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셨어요. 그 동기가 바로 침상을 그대로 들고 침상채로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할 정도로 결사적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 이 동기예요. 왜냐? 단지 일어나고
그래서 걷고 싶은 마음이라면 도저히 예수님 앞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어서 에워싼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다음에 하지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는 문제는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살아도 예수님을 뵙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 일어난 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보다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서서 어떤 말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덧붙였고요. 자신의 죄의 인식과 그 죄 용서에 대한 갈망으로 처절하게 있던 그 처절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달래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는요 오늘 9장에서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 8장에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어떤 병도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리고 그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차례로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만유에 대한 권세를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죄 사하심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마태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이 뭘까요? 병 낫게 해주는 것과 가난을 해결하는 것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이 아니고요. 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에 거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즉 일어난 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병을 고치고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죄가 없어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율법에 없는 용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잖아요. 즉 친히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는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 병자입니다. 그 병자는 하나의 전설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터줏대감 아닙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의 38년 된 그 누적된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하나의 규칙 아니었습니까? 이것에 익숙한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는 감동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경쾌한 길을 걸었을 그였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의 찬양에는 늘 감격과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인 우리가 응답을 받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만약에요, 이 말에, 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이 말함이 과거에만 존재한다면, 지금은 없다면 왜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삶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가 있었다면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것도 없다고요? 원하기는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묻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답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